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저희들이 이 새벽을 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이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2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감옥에 있었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준비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예수님의 일들을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가는 길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렇게 증거했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백성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보다 조금 더 강력한 사역들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악한 권력들을 모두 다 쓸어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실현하는 그러한 기대를 세례 요한은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가장 중심되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선언하셔야 할 텐데 그래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맞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악귀들이 예수님에게서 쫓겨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입을 닥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증거하지 못하게, 증거라기보다는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올 건지 굉장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질문들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고 그 일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대로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특별히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 당시에 눈먼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에 가장 뚜렷한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말씀하시며 세례요한에게 그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예언자는 없다. 그가 그렇게 이 땅에 왔던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사람이기에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을 받아들인 사람들, 세례요한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고 그렇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고 세례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말도 듣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의 중심이고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이해하기 위한 열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보았었지요.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심을 열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관심, 그것은 열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발전시키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관심을 열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외에도 복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관심을 열심으로 더욱더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배우면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열심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저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우치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라고 기억하게 되는 일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관심과 열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을 가지고서 품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례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전해라.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기억하게 해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인생에서 고민이 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떠올리게 되고, 아, 이것이 이러한 말씀의 실현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말씀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고, 그렇게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1절부터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일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면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세례요한은 금식을 하니까 너희들은 세례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나는 먹으니까 너희들은 나보고 마구 먹고 술 취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이 말들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 같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 너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나를 따르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복을 말할 때 복은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반응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와 진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세속적이고 왜곡되고 변질된 것에 기울어져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는 일에는 전혀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는, 그저 가짜 뉴스에만 기울어져서 하는 세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다 자신의 감정에 기울어져 살면서 진짜로 내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자들처럼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경험하는 사람, 복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가까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땅을 향해 오고 계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와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정말 그 기회를 열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알고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TA 이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아까의 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또 모든 성경 공부와 모임들, 앞으로 있을 청년들의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흰빛 청년부 회장인 우리 전윤수 형제가 림프가 굉장히 많이 부어서 산호세에
친지 집에 가서 있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다가 지금 좀 잘 낫지 않아서 오늘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 형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NPC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면 여러분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겠고요.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들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